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결국은 이제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면 전부 종교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죠. 복음 모르면 어떤 행위라는 어떤 열심이라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왜 소중한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우셨냐? 교회를 도대체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원교회당에 오늘 여러분이 모였죠. 이 세원교회의 의미는 뭔가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니까요.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 모여서 이 장소에서 주일날은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이는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 교회를 막 무시하고 막 욕도 하고 이러잖아요. 교회를 몰라서 그럽니다. 교회를 모른다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 구원받은 성도가 뭔지 모를 수밖에 없죠. 그 가치를 놓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죠.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거든요. 피 흘려 세우신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이 소중한. 이걸 악한 사탄이 알고 교회를 자꾸 이제 무너뜨리려 하는 거죠. 공산주의의 제일 타겟이 그 사람들이 제일 공격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없애라. 왜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니까 교회를 없애라. 교회만 없애면 승리한다. 근데 없어집니까?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 교회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형교회라. 예수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가 이걸 놓쳤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이걸 놓쳐가지고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패가름하고 누구 파 이 고린도 교회도 또 이상한 교회라. 이게 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 또 다른 영이 들어왔어. 다른 예수가 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이래가 막 완전 잡탕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놀이터가 된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바울이 이걸 깨닫게 하잖아요. 야, 너희 몸이 교회야.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사단이 막 발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교회 간다 이러면요, 아이고 좀 모자리구나 속으로 얘기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인생이. 네가 그렇게 연약하냐? 속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나가면 가족들이 이럽니다. 야, 한 집에 두 종교를 가지면 망한다 이랍니다. 사탄 메시지거든요. 이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 가는 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막아요. 교회를 자꾸 이게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막 오만 이 파들이 와가 생겨가지고 막 이 분쟁이 일어났다니. 뭐 교회가 자꾸 싸운다. 어느 교회는 막 경찰이 동원되고 워낙 싸우니까. 아, 교회가 왜 싸웁니까 그게? 그 싸울 조건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싸웁니까? 본질 놓친 교회. 교회가 뭔지 몰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뭔지 몰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 성도 개인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사단은 자꾸 교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단 4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꿈에도 마귀의 소원 4가지. 절대 교회 가지 마라. 두 번째, 절대 구원받지 마라. 절대 은혜 받지 마라. 절대 전도하지 마라. 이게 성경 66권에 나타난 사탄의 전략 이 4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긴 역대 성도들, 가정 가문 후대를 조사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라.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소중하다. 좀 뭡니까? 사람이 영적 문제 좀 있다. 사람이 좀 모자란다. 이 사람은 좀 가난하다. 좀 인격이 수준이 떨어진다. 성질이 좀 개팍하다. 무시하지 마세요. 성질은 개팍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정체성 상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입니다. 정체성 기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 볼 때는 별 볼 일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 하나님 보신 기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 늘 확인하고요. 이게 정체성이 확인될 때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느냐? 자존감이 확 업돼 버립니다. 굉장한 영적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이 일어나요. 누가 뭐라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24시 함께 동행하시고 내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해 가신다. 겁날 게 없죠. 뭐가 겁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단은 그걸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왜 자꾸 구원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단 흑암근세에 잡혔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압니까? 그냥 내 팔자대로, 내 운명대로 그냥 살다 가는 거야, 인생은. 한 가지는 압니다. 인생은 한 번이다. 원샷이다. 이건 알아요. 아무리 IQ가 낮아도 인생은 단 한 번이야. 압니다. 근데 단 한 번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건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늘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늘 질문 던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마어마한 흑암근세에 잡혀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교회당을 출입해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구원 받아라?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구원이 뭔지를 이게 솔직히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의 문제 아닙니까? 그 말은 성경의 본질인 복음을 잘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유럽은 이미 교회가 문 다 닫아버렸어요. 모슬렘이 완전 판이 돼버렸어요. 교회는 전부 팔립니다, 모슬렘이. 미국도 영적 상태가 엉망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는 엉망돼 버렸어요.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이러면 3단체가 그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전부 귀신 섬기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오늘 점쟁이 무당한테 가가지고요, 내 운명 좀 바꿔달라 해보세요. 뭐라는 줄 압니까? 운명은 못 바꿔. 이랍니다. 네 운명대로 살다 가야 돼. 그럼 어떻게 그러면 좀 잘 살겠느냐? 거기에 대한 틀린 길을 말하죠. 그게 무당 점쟁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성경은 네 운명을 바꾸라. 성경은 네 구원받아야 돼. 개되지 않은 이상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 인간은 영원한 생명 회복해야 돼.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다니까, 복음을.
우리가 사주 팔자에 묶여가지고 일평생 귀신 섬기고 마귀 종살이하고 세상 풍속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바꾸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돼가지고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돼. 이 꽃을 우상으로 섬겨버립니다. 돌 깎아놓고 절하고 나무 깎아놓고 절합니다.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자기들이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뭔지 압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든지 섬기잖아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라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신을 찾아요. 개, 돼지는 신을 찾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란 말이야. 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그 행위가 뭐냐? 우상 숭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겁니다. 무슨 죄입니까? 어떤 사람 죄를 안 지었대. 자범죄를 안 지은 인간이 이 땅에 있습니까? 뭐 갓난 아기는 자범죄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 무슨 자범죄를 짓겠어요. 근데 그 갓난아이가 가진 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뭐 거의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이 늘 입에 달고 살죠. 뭡니까? 욕.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 인간의 본성이 악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을 보세요. 나와 그냥 나와. 요즘 10대 아이들은 욕이 이게 아니면 이게 대화가 안 된다네. 그렇습니다. 어른도 하기에 욕을 많이 하는데. 그 인간이 이렇게 심성이 악하게 되었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 이러니까 이 원죄의 결과로 짓는 게 자범죄입니까? 이래가지고 이 사주팔중에 묶여놓으니까 인간에게 오는 그 영적 문제를 말하면 오는 고통 말할 수 없잖아요. 계속 와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몸은, 육신은 어떡합니까? 이번에 우리 그 조카의 얘기했죠. 30대 39살밖에 안 됐어요. 이 현대건설에 잘 나가는 친구인데 돌연사 한 거예요. 참, 죽음이 그렇게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요. 돌연사.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알죠. 왜 그런지.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사람이 제가 질문하죠. 부모 죄입니까? 이 아이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아이를 이제 장례식을 하고 화장터에 갔어요. 1시간 반 있으니까 이제 화장을 하면은 이 사람도 그 뼈를 보여주더만. 그 뼈를 또 이제 가루로 만들죠. 한 줌의 가루라. 그 건장한 30대 한 줌의 가루로. 인생이요.
별 것 없어요. 죽음은 우리 곁에 늘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후손은? 계속 우상숭배한다면 3, 4대가 망해요. 이 비영적 사실을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 제일 내 안타까움이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른다. 문제는 1대, 2대는 괜찮아요. 애가 이제 3대거든요. 요 3대 아이들이 문제라. 2대는 팔남매는 그래도 부모의 그 영적 배경이 있어요. 예배 이러면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예배 딱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막내지만은 예배를 내가 다 주도해요. 꼭 또 필요하다 그래요. 와서 예배 드리라. 내가 목사니까, 막내 사이니까. 문제는 3대의 손자, 손자들이. 얘들에게 언약이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자녀, 여러분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하면 2대 가서 문제 와요. 3대는 볼 것도 없고, 그거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 끊임없이 오는 이 영적 문제. 보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절대 바꿀 수 없는 영적 문제,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사주팔자 운명, 그걸 꺾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모자란 인간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이걸 지성인들이 모르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갈보리 산에서 끝내셨다, 모든 문제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그야말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네가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세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는다. 그건 완전 이단. 천주교가 뭔지 압니까? 앞으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믿어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 오만 노력을 다 해야 돼. 천국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죄와 저주의 법에서 해방,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끝나요. 그럼 왜 세운교회 나오셔야 되죠? 그럼 왜 나와야 됩니까? 심심해서? 누구누구 때문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오면 찍히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걸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 유산, 그걸 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이 신앙 유산이 잘 내려가야 돼,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자녀 이제 보고만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이제 아이 낳잖아요. 3대째. 이게 문제입니다. 요셉의 죽자 완전 430년 애굽 노예생활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그걸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 아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영적 상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두실 겁니까? 어떻게 된지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게 세운 교회입니다.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이란 무조건 순종하시고, 교회에서 뭘 직분을 미션을 주면 무조건 아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말씀이 이게 뭐 거짓말이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거짓말 성경 왜 믿어야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그를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친히 증거하신다 이 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이해하고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능은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늘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와 지금 3대 후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멀리 보고 가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느 날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라요. 그걸 막아야 돼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 사단은요, 이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 세계 뭡니까? 복음 막는 총체적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오만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여러분의 개인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6가지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다 개인 멸망 시간표 6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요, 인간을 전부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가둬버리고 올무로 걸어버렸어요. 못 바꿉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 여러분의 개인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고는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된다. 참 안타깝죠.
성경책을 들고 마태복음 24장, 성경책을 들고 디모데후서 3장, 성경책을 들고 요한계시록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걸 알면 전도 선교 아니고는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RUTC 뭡니까? 렘넌트 운동 하자 이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 요셉이 죽자 언약이 끊어졌잖아요. 이래가지고 430년 노예가 안 됐습니까? 그걸 막자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그래서 교회는 사명 놓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줍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재앙이 뭔지 압니까?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사명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때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전 세계가 살게 됩니다. 그 교회는요, 전 세계 현장을 딱 뭡니까? 레이더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영적 컨트롤 역할을 해줘야 돼요. 교회가. 전혀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세원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 뭡니까 그럼? 아유 김 목사 잘생겼네 뭐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고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많은 개인 가정의 영적 문제를 없애고요, 지역의 영적 문제를 없애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캠프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서부 경남의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자신과 세원교회 어떤 교회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놓고 한 주간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로 아주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 일평생 이 영적 비밀을, 이 영적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원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